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당신은 왜 목사가 됐고 그리고 왜 목회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딱 질문하면요. 저는 정말 지금도 뭐 0점 몇 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저는 이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목회합니다. 저는 이게 고민이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삶을 살아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참 낯간지럽습니다. 예. 아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게 낯간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입만 열면 툭하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많이 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부각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의와 자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열심이 그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의 결론이 그럼 하나님 영광에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의 삶, 그분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복한 삶이 되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식들이 해줄 때가 아니에요. 자식이 나를 원할 때거든요. 나를 좋아할 때예요. 그것이 표현될 때예요. 그것이 전해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엎드려라, 뭐 일어나라, 뭐 앉았다 일어서라 이거 시키는 거 잘한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가장 부모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좋아하거든요, 나를 언제나.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미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받으며 누리는 삶.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 목회의 방향성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그 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 등등 이로 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진짜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흘러들으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만족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식사 준비 열심히 봉사하셨지만 그거 하나님 드십니까? 뭐 오늘 뭐 불고기 드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역할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복된 사람, 복된 자녀,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것을 함께 받으며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목회자 역할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목회하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고민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그 인간의 행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연세대 심리학 교수인 서은국 교수라는 분의 강의였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행복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뭐 뇌과학적 연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세기에 걸쳐서, 21세기에 걸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과죠. 뭐 심리학 또 뭐 어떤 뇌과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아주 흥미로운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복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의 그 과학적인 많은 연구 결과가요. 이게 행복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 주면 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아이들 급식 먹는 거 보고 그 선진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놀래요. 너무 잘 나와서. 우리나라 급식이 진짜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일반 공립학교 그 급식에 그 필수적 야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애들이 먹는 야채가 뭔지 아세요? 피클이에요, 피클. 그게 야채예요. 그 반응한 영상들 보면요, 우리나라 급식기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면요, 이게 못 믿어. 이게 진짜로 애들 먹는 밥이냐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면요, 환경적으로 제일 좋아요. 진짜 이 생활함에 있어서 한국 아이들이 가장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누리는 거.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인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심지어 지금 문화 강국까지 됐어. 이것들이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게 생겼어. 태어날 때부터 살아갈 때부터 10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속된 말로 전 세계 씹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적으로나. 이게 여러분들이랑 여러분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다른 세대, 완전 다른 세대예요. 이 존재감 자체가요. 이미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 글로벌한 애들이에요. 이 선진국이야 이미 뿌리 자체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행복도가 꼭 꼴찌잖아요. 꼴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 학업 성취도도 전 세계 탑급이에요.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어떤 그런 학업 성취도가 여러분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똑똑한 애들이 없어요.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애들이 없어요. 가진 거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이 전 세계 행복도 줄 세워놓으면 뭐라고요? 거의 맨날 꼴찌죠. 꼴찌. 이 역설이죠. 그리고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걸 얻고 좋은 걸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뭐 나오잖아. 뭐가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그러니까 좋은 것과 이 좋은 일들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금방 우리가 적응해 버려요. 그게 나중에 기본값이 돼요. 금방. 그러니까요 계속 또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근데 이 뇌의 작용, 뇌가 반응하는 것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가 언제 그 아주 행복 회로가 확 돌아가느냐? 생존의 필수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존의 필수품.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생존의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대 아주 우리가 뭐 미개한 어떤 그런 종이었을 때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맛있는 그 기억과 그 행복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다시 사냥을 나가게 했다라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쾌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쾌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막 살아나게 하는, 삶에 힘을 주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박힌 거예요. DNA.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음식을 먹을 때 계속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먹방 계속 나오는 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서도 계속 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변하지 않는 클래식. 여러분 또 하나의 그 생존의 필수품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이 뭐 황인종 있고 뭐 백인종 있고 흑인종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은요 같은 종이에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만 남았어요. 원래 옛날에 다른 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숭이과가 원숭이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뭐 오랑우탄도 있고 킹콩인가요? 고릴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킹콩은 영화에 나오는 애고. 네. 다르잖아요. 인간도 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침팬지가 세요? 뭐 고릴라가 세요? 고릴라가 훨씬 세죠. 인간의 종도요. 그런 종들이 있었대요. 근데 다 죽었어. 다 없어졌어. 근데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 저와 여러분 같은 호모사피엔스만 나와서 왜 얘네만 남았냐? 보니까 다른 종보다 힘도 없거든. 결정적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리를 짓는 특성이 있었다. 독고다이로 살려 나간 애들은 반드시 죽은 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게 됐던 종들만 남은 거예요. 그게 그게 저와로. 우리는 사람 없어 못 살잖아요. 우리 다 무리를 짓잖아요. 공동체 이루고 살잖아요. 나라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종들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안의 DNA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이 없이는 즉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아니 사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선진국들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건데 선진국에서 여러분 그 아예 그 정부 부처에 그 외로움 관련 부서가 생겼어요. 롤레니스. 영국에도 있고 장관도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도 있어요. 왜냐? 이 외로움, 고독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질병에 걸렸다, 뭐 정신적으로 질병 이게 어떻게 오냐 추적하니까 그게 고독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고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고독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육체적. 이게 아주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혼밥을 많이 먹죠. 혼밥. 요즘 식당 가면 아예 혼밥 존이 있더만요. 아예 세팅을 다시 했더만 요즘. 그만큼 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홍국 교수가 강의의 이제 말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삶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라는 거죠. 지극히 일상적인 즐거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특별하지 않잖아요. 늘 보는 사람 특별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 밥 먹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 이것의 행복감을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거 이게 누적된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재밌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간단하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 먹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듣고 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전에 우리 승아 그 연구 애들 제가 막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물론 열심히 와서 게임하고 먹고 막 놀고 그랬지만 그래도 예배 잘 드렸어요. 안주면 예배 드리고 막 수련회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맨날 애들 물어보. 얘는 가끔 궁금해. 얘는 왜 교회 나올까?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몇 있었지만 거의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는데 와 어떻게 꾸역꾸역 와. 니네 교회 왜 나오냐? 나도 나오면서 신기해. 그런 애들. 근데 하나같이 거의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 먹으러 와요. 그랬어요. 밥 먹으러.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네. 자 그때는 그치. 그래도 요즘 뭐 가족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니까 밥이 또 맛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요. 그게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을요. 그 어린 애들이 아무 적도 없는데 아무 뭐 관계도 없는데 교회 나오게 하는 거야. 그 밥 먹는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그 경험 때문에. 그때 그 기분 때문에.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 나갔다가 고기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터에 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었던 걸음을 옮기게 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기가 막히다. 예수님 진짜 기가 막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뭘 제정하셨습니까? 성찬하셨잖아요. 성찬이 뭐예요? 사람들끼리 밥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나를 기억해 예배하라는 그 예배가 뭐냐면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것이 서로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사실 원래 예배의 핵심은요. 개신교는 말씀이 설교지만 사실 기독교 전체 2000년 역사에서 예배 핵심이 성만찬이에요. 요즘 요즘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개신교 내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많이 회복해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뭐 카톨릭이나 뭐 성공의 이런 교회 고교회들은 여러분 그냥 성찬이 핵심이야. 매주 합니다. 매주 감사 성찬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장면으로 묘사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는 걸로 묘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그 구원의 모든 여정과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을 뭐로 표현하시냐면 식사하는 걸로 표현하신다.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요. 또 많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이 현대적 증거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삶,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바로 이러한 관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는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관계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게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다 잘 사귀고 다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한 것들을 종합해서 적용하면 이러한 삶인 거예요. 내 삶이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누군가와 같이 언제든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삶. 그 사람이랑 좀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삶이 되게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해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제시하고 싶은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을 많이 써서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아니 기쁘지 않아요. 막 나 구원했대. 막 나 여전히 막 엉망진창인데 그 예배 나오는 게 기쁨인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전해지니까. 그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고 교회 와서 식사하는 게 여러분 즐겁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 내 순서에 와서 밥을 만들 땐 좀 괴롭지만 5주에 한 번 오는 것 같은데 왜 2주마다 한 번 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지만
그런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의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먹는 것,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 누리는 것, 예수의 피와 빵을 먹음으로 내 삶이, 내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자유해지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의 반복들, 순환들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해서 뭘 잘해내서 뭔가 내가 신 앞에 증명해서 그 증명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또 얻어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종교적 삶이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회 스킬상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미소를 지으는 분들은 뭐 좀 아시는 분들이죠. 이 업계의 특성을. 이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어떡해? 내가 아무리 내 양심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다 뒤져봐도 다 뭐 해봐도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데요. 저도 해봤고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봤고 고맙죠.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특하죠. 교회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근데 그게 그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 복되게 하지 않더라.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게 선순환이죠. 그게 우리 삶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람들과 즐거워. 그냥 끄셔도 돼요. 잠깐 끄셔도 돼요. 너무 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추우세요? 물구나무 서 계세요. 사람들과 즐거운 식사를 하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아까 혼밥 얘기했지만 혼밥 문화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혼밥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니까 혼밥 너무 편하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 뭐 내 직장 상사 뭐 먹고 나는 먹기 싫은데 맨날 제육 먹으러 가고 설렁탕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막 맛도 없는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혼자 먹으면 편하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젊은 사람 특히 많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 너무 편해서 좋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혼밥을 먹으면서 혼밥하니까 편해서 좋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지만 혼밥을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편한 것과 존재가 충만해지는 감정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그걸 혼동해요. 편함이 여러분 반복되면요, 그게 어느 순간 일상이 돼버리면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편리함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편리함, 편함이 우리에게 행복감, 그 존재의 충만함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전혀 다른 결입니다. 근데 착각해요 가끔. 그러니까 편하니까 좋은 걸로 얘기해요. 편하다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망치는 건 다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요, 다 편한 거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다 뭐예요? 거의 뭐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 운동할 때 그렇게 편해. 뭐 스쿼트 200개 하면 막 그냥 뭐 잠이 슬슬 와.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현상입니다. 혼밥은요 현상이에요. 그 현상에는 뭐냐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상이에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편리함은요 반복되면요 오히려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의 충만함, 그 행복감은요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동인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자꾸 누려야 돼요. 때로는 불편해도 그 행복감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동인이 생깁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저는 어딜 가도 너무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로테이션이야. 식사 준비가 돌아가면서 해. 반주자도 짤 없어. 이런 게 진짜 없대요. 여러분 반주자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고정. 어디 예배 때 피아노 안 치고 다른 일 하고 있어. 기타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어? 뭐 없으면 기타 하나로 하면 되지 뭐. 없으면 육성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치를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예식에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치가 거기 있다라는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반주자도 짤 없습니다. 로테이션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물론 청소년부지만 나이대가 다 다르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냥 동년배들이랑만 밥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식탁 공동체 안에 80 드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50대, 40대, 60대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경험. 요즘 세대 아이들이 요즘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쌓일 때 여러분 좋은 가치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거기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교회 학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아주 기깔나게 하는 프로그램 물론 그것도 중요한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일상의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들이 더 큰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친다. 왜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화잖아요. 일상적 경험이잖아요. 이게 더 강력한 겁니다. 이 공동의 식사 경험.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경험임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거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꼭 잘 참여하십시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결론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그냥 그냥 1박 2일 같이 그냥 은혜 받고 저는 그게 아니라 핵심 저는 거기 있다고 믿어요. 1박 2일 동안 기껏해야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때 아니면 하루 이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함께 곁에잖아요. 즉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누군가의 그 곁을 조금씩이라도 더 내어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되는 시간.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편하시죠. 거기가 좋은 리조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좀 호텔 뷔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으실 텐데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번에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관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관계. 환경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 이런 같이 있는 사람들에서 나는 또 어떤 사람일까?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나는 또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저 사람 저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냥 서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 1박 2일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우리의 삶에 아주 아주 좋은 흔적, 아주 충만한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 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면서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